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짐승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중반부터 설교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연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원고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행여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또 같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현재로 9년차의 당뇨를 이렇게 앓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당뇨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A1C 수치가 13.2였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당뇨 환자들이세요. 그 수치를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바로 인슐린 처방을 하셨어요. 처방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수치는 언제든지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영양사 출신의 아내, 제 아내가 영양사 출신인데 아내의 도움인지 아니면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움으로 3개월 만에 A1C 수치가 정상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A1C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좀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음식 조절도 조금 실패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운동하던 그 운동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A1C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도 제 안에 좀 두려운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게 참 겁이 납니다. 바늘이 제 손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이걸 탁 찔렀을 때 그 혈당 수치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 건강한 모습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역위원회에서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행여라도 그 모습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 고민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저희들이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단순히 교회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약 향후 한 8주 정도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선언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헬몬산, 그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요. 이 분봉왕 헤롯 왕이었던 그 헤롯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이 분봉왕 헤롯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땅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로마 황제의 상징적인 이름 그 시저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가지고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시저리스 필리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딱 도착하셨을 때에 아주 특별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저 뭇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그렇게 박한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침례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가장 영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훨씬 더 많았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불의 종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그 아합 왕 앞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달했던 능력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초바벨론 땅에서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복을 기도했던, 정말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그 믿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바라본 예수님의 평가는 그다지 탁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뭐예요?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추앙하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나갔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반석 위에. 사실 캐톨릭은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의 정체를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장면이 있어요. 네. 인간은요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이 반석,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우리 교회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2700 웨스턴 레인, 저 잔디가 넓은 그 땅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석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는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버지니아에서 제가 사택에서 살았는데 그 사택 바로 옆에 텃밭을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텃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사택 사방면에 동서남북에다가 텃밭을 갈고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텃밭을 가꾸면서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랑이가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갔다 오면서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선물로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앗을 그 텃밭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자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컸냐면 제 키를 초월해서, 제가 뭐 작은 키는 아닌데 제 키보다 더 높이 커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다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오늘은 어느 만큼 컸나 그렇게 늘 해바라기를 바라보곤 했죠. 근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문을 딸깍 열고 나가는데 이 해바라기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제 비바람이 좀 쳤는데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해바라기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죠. 비바람이 불 정도면 제가 잠에서 깨어날 법도 한데 깨지 않고 계속 잠을 보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비바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해바라기가 넘어져 있는가 제가 가까이 가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너무나도 앙상해요. 뿌리가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키는 멀때까지 커가지고 있는데 뿌리는요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의 뿌리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때로는 교회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교회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선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이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깊은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간혹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그 교회를 사유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섬기시는 동안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거예요. 정말 맨바닥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교회 건물이 저절로 세워지나요? 피와 땀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 건물이 무너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목사들은 알아요.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을 채워나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민자들의 그 어려운 그 필요들을 목회자들이 채워줍니다. 가정은 없어요. 오직 교회가 대다수 목회자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 청춘을 바쳤는데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짐을 너무 많이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벗어나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목회자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소유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소유는요, 목회자의 뿐만 아니라 교회에 힘 좀 쓰고 있는 그 누군가의 소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 분쟁이나 그런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 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나누기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세느냐, 누가 내 입김이 더 세느냐, 그걸로 인해서 다투기 때문에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사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목장을 모이기도 하시고 기관 모임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실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간과 대화하는 공간과 회의하는 공간과 섬기는 모든 공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가 편해지는 교회가 돼요. 내 자리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고정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도 넘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제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는 모습이 현대 교회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대화에 그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소유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이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교회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가십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사실은 가지를 않아요. 제가 경험했던 미용실의 모습은요, 그 교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문은요, 여러분, 정말 빠릅니다. 예,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날 미용실에 가면 다 들려와요. 우리가 좀 공동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하기에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분명을 하고 교회의 소유권이 분명해지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그 자체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제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본 교회 모습이 조금은 초라할지 몰라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교회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을 죄인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던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이 결코 알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참 초라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소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정말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에 그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 광야의 현실이 척박하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한 분들 한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다니실 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